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제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에 보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또 레위인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냐? 그럼 어떤 언약이냐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노예를 사옵니다. 사와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걸 보고 구속이란 말합니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구속, 대속, 속량 같은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구속이란 말합니다. 대속이란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것 중심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구약에는요,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먼저요, 왜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성막, 성소, 장막, 회막 같은 뜻이죠. 거기서요,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증거가 뭐냐? 성막 만들어라. 이때는 텐트 아닙니까?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그 성막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죄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이 성소요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그 봉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을 뽑고 레위인들을 뽑은 겁니다. 이 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제사장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면요, 투표를 하겠죠. 아니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누가 제사장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녀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 직분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연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이요, 향료에 향을 피워서 그 연병이 든 그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게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성막과 그 주위에 있는 그 성소를 돕는 일들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를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왜냐? 그때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들이 처음 태어나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실요, 자녀들도 처음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가 택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도록 삼겠다. 이렇게 하여 레위 지파가 뽑힌 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볼 때요, 레위 지파 고라가 반역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을 못하느냐?
그때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를 다시 말합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성소의 직무는 레위 지파죠. 제단의 직무는 제사장 아닙니까?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제사장과 레위 직무를 맡긴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막, 성소나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의 직무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말하죠. 지금 저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지을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한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것을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만나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문제는요, 아담의 모든 후손인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저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의 직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요, 저 대기업의 사장이 필요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그 우리 인생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저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두 가지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또 누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 제물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로마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대속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직분은요,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요,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어두움에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예수님이 오심은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죽음의 땅,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참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참 의사입니다. 영적 치유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병든 인생입니다. 영적인 병든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전부 다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병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적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영적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영적 의사로, 영적 치유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인생에 참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참된 의사요, 참된 치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구원자의 사역은 오늘 또 계속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내리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니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영원히 계십니다.
지금 또 그 제사장의 직분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그 죽으심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믿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누가 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님 자신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이런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저 아론을 택하시고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로요? 왕 같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엎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친 것처럼 연병이 임할 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연병이 그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릴 영적 책임, 중보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보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중보자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가 됩니까? 우리 성도님은 이런 중보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증인이 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현장에 만나는 우리 만남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책임을 다하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흑암 속에 있는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불신자를 살리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구원하는 중보자가 되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중보자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은요, 나를 살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려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 되게 해라.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를 보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예배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또 오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직분과 또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또 그 자녀들도 제사장입니다. 2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직분은요, 기업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유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말은 하나님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세상적인 건 안 줘요. 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대신에 내가 너의 분깃이요 유업이요 유산이요 내가 너의 거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요, 우리 성도님 그 뭐 세상 것 아무것도 갖지 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요, 우리 성도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배경이요, 나의 유산이요, 나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이 내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요, 확신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관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뭐 하시냐?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에 또 흩어지는 예배, 내 삶 속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는 겁니다. 거기서요,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 주시고 한 주간 또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복된 인생의 걸음을 걷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